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즉 칭의 받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칭의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그러한 죄인으로서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복된 칭의를 믿은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 즉 칭의를 받은 성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는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주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각종 신분이나 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말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 누구나 아무나 다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네가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는 명백한 단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보다 좀 잘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 법에 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역자라는 누명을 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여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고한 자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을 때 황제가 그 사람을 심사하여서 야, 이 사람은 나에게 반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고와 함께 그 용의자는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조사하고 선언한 만큼 이제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용의자에 대하여 너 의심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라는 그런 죄목으로 원수라는 칭호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로마 황제와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적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로마 황제와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 나오는 칭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는 죄 없다라고 했구나. 그럼 이제 누구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남은 삶은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칭의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칭의 받은 성도는 이미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맛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리에 예수를 빼고 율법을 집어넣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슬람은 이 예수의 자리에 마호멧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이 예수의 자리에 석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살고 잘 살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선한 일을 죽도록 하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암이 낫고 무슨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도 살아나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 천지에 이거보다 더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믿어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칭의 받은 자, 죄 없다, 의인이라고 선언고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야, 그때가 되었구나. 이제야 오시는구나. 주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 수 있겠군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종말의 때가 오는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야, 내가 죄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칭의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받는 화평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또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에 성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천서입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말을 써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추천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뽑은 일국의 대통령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가까운 백악관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신원조회 받고 신청해서 결정이 나면 그 정해진 날짜에 가서야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도 내가 뽑았는데 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정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태어나기를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또 7일간의 아주 엄격한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위임식을 거쳐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죄가 없는 장소에서 죄 없는 상태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죄사함의 예식을 하나하나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 의도하였던 실수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았던 실수이든지 간에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발에다 끈을 묶고 갔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영광의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으니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만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만나는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야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만날 수 있으니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기가 막힌 시험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찬 모습으로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환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록 환난은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나와 내 가정에게 가져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더 지금보다 나은 단계로 성장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극심한 훈련을 통과한 병사만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네이비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극심한 훈련을 거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해야만이 그 영광된 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 훈련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환난 중에 불평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탈옥하려고 하지만 의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곧 이어질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버티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지만 그저 피동적으로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의 정면으로 맞서서 마침내 이기는 정신이 바로 인내하는 정신입니다.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너 그렇게 당하고도 교회 다니냐? 너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냐? 누가 조롱해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겠다. 너희들 하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오늘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충분한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비록 그 환난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허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군대 프로그램은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해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 극복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인한 신앙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내의 과정에서 성도는 체험을 합니다.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날마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날마다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은 신발과 입은 의복이 절대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광야길을 견뎌 나가면서 성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므로 내 의복과 신발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잊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픈데 양식 주시고 힘든데 위로해 주시고 목마른데 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어제도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끄러워할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랑해야 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아파도 그 병들고 아픈 것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길거리를 전전하고 갈 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소망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고 숨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망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겠는데 나에겐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은 바 되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내주하시면서 신자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우고 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기쁘고 즐거우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형통하지 못하고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더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있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나 선인 같은 말입니다. 그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치 못하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조금만 화나면 분노를 하는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참 죽는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각오조차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만큼은 제가 알지만 제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죽을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감당이 안 되실 것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약하신 대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또 역사 가운데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드물지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무가치하고 비난받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일이 되고 구속받을 위치에 처해 있으니까 다 모른다, 나는 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며 하나같이 배신들을 합니다. 대통령이 비난을 받으니까 또 그 대통령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시고 이러한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잊고서도 어찌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머물다 지나갈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좀 굶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비난받는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명예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에게 잠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무수히 많은 환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은 칭의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에서 매여 있지 않고 건지셨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어긋난 본성으로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즐겁지가 않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결과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것으로 인하여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인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신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인하여 다가올 심판의 날에 구원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다음에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의로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분명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죄인이 즐거울 때가 무엇입니까?
출소할 때가 가장 즐겁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줄줄이 들어가고 또 들어갈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통령은 저들을 영원히 즐겁게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 사람 붙잡고 있으면, 대통령 만들면 내가 영원히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지, 참 그 사람들도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 왔는데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보면서도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취소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받을 복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의 영광을 얻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슬픔과 환난이 계속하여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천국을 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고민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더 이상 고민하거나 그런 마음 가지 마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 누리면서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